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 구속의 종기성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 같은 것으로 우리 성도의 구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성도 구속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선천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이행하기에 선천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속죄 언약을 맺으시고 성자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세워줄 때 성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하기에 감당하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적 완전성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흠이 없는 분이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적 완전성을 밝히는 말씀이 뭐예요? 흠이 없는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점이 없다는 건 뭘까요? 점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허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천적으로도 완전한 분이었지만 후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뭐예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점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밝혀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무죄성. 이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아무 점 없이, 그렇죠? 아무런 허물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밝혀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 구속도, 성도의 구속도 어떤 구속이다? 흠없고 점이 없는 구속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을 베드로서다가 밝혀주는 것은 성도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 구속받은 것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한 구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다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을 구속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또 그리스도의 고귀성을 통해서 성도 구속의
성도 구속의 고기성과 완전성을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구속받은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완전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구속이 그만큼 어떤 구속이라고요? 완전한 구속이고 아주 고귀한 구속이다. 왜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줬기 때문에, 바로 흠없고 점없는, 그렇죠? 가장 완전하고 또 가장 고귀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 구속도 완전하고 고귀한 그런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고 고귀한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어떤 피냐?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뜻이죠.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완전한 피로 말씀하느냐? 왜 어린 양의 피를 완전한 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다섯 가지 제물이 있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죠? 양이 들어가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제물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 바로 1년 된 어린 양으로 본다는 것이죠. 1년 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제물이 바로 1년 된 어린 양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제물로 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다는 거죠. 어린 양. 어린 양이 제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제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 가운데서도 1년 된 어린 양을 가장 귀한 제물로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 양은 언제부터 새끼를 뵐 수 있는가? 양을 잘 기르게 되면 1년부터 새끼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1년 된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잘 자라서 새끼를 뵐 수 있는 양이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제물을 받는데 새끼를 뵐 수 있는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제물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렇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1년 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는 거죠? 자, 1년 된 어린 양이 새끼를 베어서 나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이거를 전제로 표현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어린 양 같은 희생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생명을 어떻게 했죠? 구속했죠. 많은 생명을 구속했어요. 1년 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자, 사도 베드로가 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걸 괜히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상징적인 또 그 안에 많은 신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피인데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새끼를 뵐 수 있는 1년 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성도를 구속하는데 어떻게 구속했느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의 생명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대신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피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대신했다. 완전한 제물로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보배로운 피를 내어주었는가? 자, 죗값으로 보배로운 피를 내어준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죠? 땅에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그 기간이 그렇죠? 그 어둠이 덮이는 그 3시간, 그 기간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희생제물로 내어준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내어준 시간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죗값으로 내어준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죗값을 그렇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완전히 죗값으로 내어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3시간 동안에 사망과 음부에 갇힌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간, 예수님께서 성도의 죗값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죽었던 시간이 몇 시간이다? 3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3시간. 그때 보배로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어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간이 3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인간 시간으로서 지금 역사 세계의 인간 시간으로서 3시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 또 다른 의미는 자, 성경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3이 하나님의 완전한 수죠. 3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사역과 성자 하나님 사역과 성신 하나님 사역을 완전히 이룬 시간, 그 이룬 시간이 바로 3시간이에요. 3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시간이 사망과 음부에 갇혔던 시간이고 법적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시간이다. 그리고 그 3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죠? 어떻게 돼서 빛이 돌아왔죠? 빛이 돌아왔어요. 빛이 돌아온 순간에는 다시 어둠에 갇히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3시간 후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 빛이 돌아온 순간에는 다시 어둠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정복하고 3시간 후에 어둠을 정복하고 빛이 돌아온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어준 시간이 몇 시간이다? 3시간이다. 오직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보배로운 피가,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가 누구의 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참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구속이 얼마나 완전하고 고귀하고 완전한 구속이다. 그걸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 성도를 구속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속이 얼마나 고귀하고 완전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